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올과 맹약하였은즉 너희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술의 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술의 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4절에 이러므로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는 오만한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만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오만한 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 말씀들을 대략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사야가 지금 심판의 경고를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이 이사야의 그 모든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 이사야를 조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장면들에 대해서 술 취한 교만한 면류관을 쓴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술 취했다라는 말은 그들이 술을 망청 먹고 그런 모습을 상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비유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 영적인 비유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가 28장에는 안 나오지만 29장 말씀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29장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들이 포도주로 취함이 아니고 독주로 그들이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들을 취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임해서 그들의 눈을 감기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눈을 감기었기 때문에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봉해버려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닫혀져 버렸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알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14절에 시작할 때 이러므로 그들이 오만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만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 거기는 경만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NIV 성경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스코퍼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스코퍼는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에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들은 이사야를 조롱했지만 그 조롱이 이사야를 조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바닥까지 치달은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회개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의 죄악이, 나의 죄성이 그 말씀을 보므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들은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감게 해서 계시의 말씀을 봉해버렸을까? 저는 이렇게 묵상해 봐요. 자신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을 보았기 때문이 아닌가. 말씀을 보면서도 내게 안 맞는 것은 안 보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만 본다면은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겠죠.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묵상해 봤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잣대로 성경을 보게 된다면 그 말씀에서 나오는 그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내게 필요한 말씀을 또 찾아보게 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내가 이 말을 해줘야지. 나에게 이거를 빗대어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 들을 때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건 누군가가 지금 들어야 할 말씀인데. 아니요. 그 말씀은 바로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번 묵상한 것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이미 빼앗겨 있기 때문에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내 죄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그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죄성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 보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사야를 조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려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으며 가슴을 찢고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신앙이 우리가 있다고 하면서도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가 아닐까라는 묵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찾아볼 수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닐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기를 속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이사야 29장의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라는 것이죠.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들고 또 곤비할 때 그 이유가 어디에서 오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볼 때 그에 대한 답을 통해서 내가 진짜 성도인가 아닌가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요. 어떤 사람은 세상살이가 정말 힘들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죄의 짐이 무겁고 힘들다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전자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일 거예요.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그러나 죄의 짐이 무겁고 힘들다, 버겁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후자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누가 진짜 성도일까요? 당연히 후자에 속해 있는 사람이겠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 죄의 짐이 너무도 무거워서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4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덜어는 길가에 또 떨어지고 씨앗이, 또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고, 또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또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지는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정말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을,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 사람은요, 좋은 밭이 이미 되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에, 세상살이에 너무 힘들고 그것에 우리의 눈이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 우리는 이 마음이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지 못하라는 것이죠.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길가에 씨앗이 뿌려져도 길가에 있는 상태, 또는 돌짝밭에 있는 상태, 가시떨기에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왜요? 그런 사람들은 길가에 있는 떨어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해도 자꾸만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딴 생각이 나게 되고요. 어떤 드라마가 막 생각나게 되고요. 말씀을 듣는데 막 예배 끝나면 뭐 해야 될지 그런 생각으로 잡념으로 가득 차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그것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거죠. 심지어는 말씀 시간에 너무 졸리고 피곤하다는 어떤 핑계를 대면서 또 많이 졸게 되죠. 그것이 다 어디서 오는 것인가? 길가에 말씀이 뿌려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말씀이 안 들어가는 상태. 또 가시떨기는 뭐예요? 재리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가리키는 선견자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그것이 마음에 들어가서 깨달아지지를 못하고, 또 그 말씀이 온전히 들어가지 못해서 자신의 죄를 볼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교만한 상태, 오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조롱하는 그런 상태, 그런 지경까지 그들의 영적 상태가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더 가까이 하고 그러한 자리들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날마다 돌이키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니까? 성도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중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교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죠.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며 사는 사람, 자기의 유익을 위해만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재앙이 밀려오고 있는데도 자신들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오해와 착각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음부와 맹약했다, 수월과 맹약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재앙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망이랑 언약했는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마치 죽으려고 애쓰고 힘을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죽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모습으로 보여요. 사망과 언약을 한다고 하잖아요. 스올, 음부와 맹약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언약을 맺겠다는 말은 결국은 죽겠다는 말이잖아요. 자기가 죽겠다고 말하면서 그런 사망과 언약을 한다고 말하면서 뭐예요? 멸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헛된 소망을 붙들겠다고 하는 것이죠. 헛된 소망이 헛된 소망인지를 알고 붙드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 스스로가 사망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는 사망과 음부와 맹약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들의 삶이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사망과 언약을 했고 그 음부와 맹약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누가 볼 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바라볼 때는 그들은 사망과 언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굳건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착각이죠. 그들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헛된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으면서 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절대로 심판하지 않으신다. 평강하라고 하지 않고 심판의 경고를 하는 걸까요? 그렇게 살면 죽는다라고 해서 죽으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뭐예요? 빨리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서서 살 길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그들은 듣기 싫어했고 회개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사망과 언약하고 음부와 맹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것이 헛된 소망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마치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 나는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뭐 병을 고쳐 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나중에 또 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도가 절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을 보고 들으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들으며 그것을 통해서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백주 대낮에 드러나 내가 부끄러움 가운데 수치 가운데 주님 앞에 울며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회개의 영을 더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건 낭패를 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게 되면 무엇을 믿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보루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두 가지로 한번 묵상하게 됐어요. 한 가지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초돌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를 믿으면 모두가 낭패를 보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에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편 있는 자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에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누군가는 마지막 날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심판했던 남은 자들은 반드시 둘 거라고요. 심판을 받지만 모두가 심판받고 멸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고 했어요. 그루터기를 남겨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두가 말씀과 기도를 보지 않고 있는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가 다가 아니라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심겨놨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공동체가 회복되게 될 거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으로 저는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지금 이 교회에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남아있는 자로 그런 기초돌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 밟힘을 당할 것이니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헛된 소망을 붙잡고 있고 죽음으로 가는 그 너희들이 사망과 언약을 맺어서 너희들이 그런 악한 길로 오해하면서 착각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살게 될 때에 너희들은 반드시 재앙이 임할 것이고 밟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야로 지나가려니 소식을 깨닫는 이는 오직 두려움이라. 반드시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그것들은 너희들을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직 너희들을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했는데, 반대로 이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이사야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들을 이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멸할 것이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라.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9절 말씀은요, 이제 농사에 대한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의 목적은, 최종 목적은 무엇이죠? 알곡들, 결실을 맺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계속 땅을 갈고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닌데 계속 갈고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농사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목적 없이 헛된 소망을 붙들고 땅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땅을 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믿음의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땅을 갈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땅만 갈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헛된 소망을 계속해서 세상할 것을, 정말 생명되는 것, 진짜 진리를 붙잡지 못하고 비진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씨를 계속 뿌리시죠. 농부를 통해서 씨를 뿌리게 하고, 농부는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계속 뿌립니다. 뿌리는데 뿌리는 것도 보면은 소해양, 대해양도 있고 대맥, 소맥, 귀리가 나오는데, 이게 심는 것이 있고 뿌려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해양과 대해양이라는 식물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또 소맥과 대맥은, 귀리 같은 것들은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심는데 귀리 같은 경우는 알곡이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귀리, 그 각 식물의 그 특성을 잘 아는 농부가 어떻게 해요? 그 귀리는 길가 쪽에다가 이제 또 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 그 말씀을 받는 것들은 각양각색으로 받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고, 자신의 전적인 부패함과 인생의 비참함과 나의 죄악을 낱낱이 이제 보게 되므로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씨를 뿌려서 이제 곡식을 그렇게 파종하고 나서 다시 결실을 해야 되잖아요. 결실을 할 때에 곡식을 풍성하게 거둬들여도 타작하는 방법이 잘못되면은요, 아주 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타작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해향과 대해향을 그 타작할 때 방법과
또 귀리와 대맥과 소맥을 타작하는 방법이 또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건 쳐서 때려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펼쳐놓고 타작마당 위로 수레바퀴를 굴려야 되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이제 하나님의 신앙의 길을 이제 들어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알곡을 테스트하고 또 알곡을 까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을 테고 많은 이제 시험이 들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이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어려움과 하나님이 고난과 테스트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모양과 방법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다 다스러져서 그 알곡이 상하게끔 완전히 부서지게끔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바스러져서 알곡이 드러날 정도까지만 한다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께 쳐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이,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인내와 하나님의 그 징계와 또 그 심판 속에서 오늘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만나게 됐고 그 주님을 그래서 인정하게 되고 그 주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함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저 여러분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진리 안에 거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오늘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또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고 추구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목적,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이 땅의 것, 헛된 소망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서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